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패라는 것은 제목을 달아서 그렇게 붙여놓는 패입니다. 이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써서 붙이고, 또 사람들이 모욕하고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또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권능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이렇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또 무리들이 모욕하고 경멸하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 바로 왕을 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늘 아래 왕은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하나죠. 뭐 신하는 둘을 세울 수 있고 셋도 세울 수 있지만은 왕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칭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반역이고 그것은 죽어 마땅한 그런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반역을 깨했고, 반역은 무슨 혼자 하는 겁니까?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무슨 전혀 억지죠. 그 사람들도 아니죠.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신 적도 없고 그런 행세를 한 적도 없어요. 사실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란 측면이 있어요. 사람들은 군중 심리 또 여론 이런 것은 누군가를 세워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 보려는 그러한 자기의 마음을 투사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거든요. 암울한 시대입니다. 서기관, 대제사장 뭐 다 썩었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그 지도자들 다 썩었고 학문도 썩고 율법사 그렇게 법을 외우지만은 잘 설명할 수 있지만 다 썩었고,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임했을 때 그들은 순수한 동기로 처음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정말 다만 예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런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좀 살려주고, 그리고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서 저 로마 병전도 좀 교만한 병전도 좀 물리치고 저 헤롯 가문도 좀 물리치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어떠한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그런 걸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사실상 이들이 바란 메시아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을 하였으되, 남을 구원하였으되, 이 구원이란 말이 사람들에게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들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구원해 달라 그러면 살려 달라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 달라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은 구원해 달라 그러면 먹을 거 달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 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해 달라는 말은 세상에 왕을 하나 만들어서 왕국을 다시금 잘 세워서 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백성들을 좀 건져내 달라, 뭐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구원이고 말이 왕이고 전혀 다른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사시대 때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사시대 때. 그런데 계속 외침이 있고 외부에서 침략을 하고 뭐 농사 지어 놓으면 다 그냥 훔쳐가고 걷어가고, 그 사사시대 때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족 간에도 서로 뭐 간음하고 죽이고, 뭐 사사시대 때는 그야말로 자기 소견대로 한다. 이 참 가장 힘든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시대가 자기 소견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어요. 예?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도. 비슷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 시대가 가장 혼탁한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고 정말 어둠이 짙은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가. 그 시대가 구약으로 하면 사사시대라고요. 그리고 구약 사사시대 때에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사라고 해서 그냥 군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재판하는 자라고도 볼 수 있고 장군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사가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 사사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사의 특징은. 사사는 하나님이 불러서 특정한 일만 사용하고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게 사사예요. 사사는 왕이 아니에요. 왕은 한 번 왕이면 죽을 때까지 왕이지만 사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입다면 입다고 또 기도원이면 기도원이고 삼손이면 삼손이고 하나님이 쓰시려면 쓰시는 그게 사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왕이 없어서 그렇지 않냐.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좀 세워달라. 기름 부어서 세워야 되니까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세우고 싶냐? 그러면 그 왕이 누군지를 아냐? 그러면서 길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면 천부장 50부장을 너희 아들로 삼고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을 불러다가 천부장 50부장을 삼아서 한마디로 사용할 거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제 수하에 둘 거고 또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들 자녀들을 불러다 밭을 갈게 하고 무기와 병거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딸들은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를 만들게 하고 떡 굽는 자로 삼고 그리고 포도원과 감나름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것을 취하다가 신하들을 줄 것이고 그리고 곡식과 포도원 소산과 양떼의 11조를 왕에게 바쳐야 될 것이며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소녀들도 왕이 바치라면 바쳐야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왕은 이런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왕이다. 너희들은 왕이 있으면 뭐 아주 일사불란하고 왕이 있으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세속적인 왕을 세우면 온갖 걸 다 달락을 하고 취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말로 달리지만은 그들은 말 앞에서 뛰게 하고 병고와 말을 의거하게 하고 자기들은 말을 타고 왕은 말을 타고 가고 사람들은 거기서 호위하고 그리고 앞에서 뛰게 하고 그런 게 왕인데 너희들 왕을 세우려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 과연 왕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했지만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항상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사사들을 들어서 쓰시잖아요. 그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다스리고 필요하면 사사들 세우고 또 일을 마치면 사사들 보내고 뭐 계속 왕이라고 해서 그냥 어릴 때부터 뭐 하면 뭐 몇십 년이고 죽을 때까지 왕을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져주시듯이 하면서 사울을 세우게 되고 사울은 이제 아주 힘든 왕이 되고 나중에 거의 미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되고 이래서 왕국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 유대인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오늘 37절에 보면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였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우리가 보통 그 사진 같은 데 보면 인리라고 이렇게 INRI 이렇게 적어놨죠. 이렇게 예수님 죄패. 그게 라틴어로 그 뜻이에요. 인리. I가 예수란 뜻이고 N이 나사렛. 그 다음에 R이 왕, 렉스. 그 다음에 I가 유다이롬, 유대 사람들의 왕, 나사렛 예수.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놨다 하지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가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INRI라고 여러분들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죄패를 붙여요. 여러 언어로 써요. 여러 언어로. 그들이 알게 쓰게, 알게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로 보면 옛날 지혜인들 여기 가슴에 이렇게 하고, 그냥 이게 망토 뜨고 이렇게 막 사형사로 끌려가고 이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은 이제 십자가에 그 죄패를 붙인단 말이에요. 왕은 왕이로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세속적인 왕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마지못해 인정하지만 그러한 세속적인 지배욕을 보이는 그러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분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왕직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는 선지자직, 지난주는 제사장직. 선지자직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편에서의 대언의 입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올라가는 입이다. 그러면 왕은 뭐냐? 왕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셔서 함께 계심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게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걸음을 어떻게 인도해야 돼요? 동행해야 되죠.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동행하십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여서 시시각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부 왕직은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고 은사를 내려주시고 모든 만물의 태양과 빛을 물을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주시는 게 왕직이에요. 그 왕직의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다스림이에요. 주야로 나와 동행하고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그 자신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고 그 자신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길도 안내해 주시고 필요하면 힘을 주시고 구할 걸 알지 못하면 구하게 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왕직입니다. 유대인들이 마땅히 기다려야 될 왕, 히브리서 11장에서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그 믿음을 가진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그리고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 사라 쭉 그 순서대로 나오는 다 믿음들의 공통점이 뭐냐?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게. 메시아는 뭐냐 하면 오실 왕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그 오실 왕, 유대인의 왕, 오늘 37절에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두 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평강의 왕.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언된 말씀이 있잖아요. 어깨에 정사를 메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거 예수님이 지금 예언 말씀이잖아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게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오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 바로 이어서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임하여.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깨에 정사를 메고, 어깨에 정사가 뭐예요? 정사가 바로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깨에 정사를 메고 기묘고 모사고 전능하신 왕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고 그가 다윗의 왕자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다윗의 왕자로 오신다.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 오실 분은 누구로 오시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실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느냐? 이것에 대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율법 중심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법치를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정결한 삶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두개인들로 말하면 덕으로 다스릴 것이다. 아주 윤리 국가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주 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세세한 것을 다 간섭하면서 이 땅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석을 각각 달리하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잘 모르니까 메시아가 누군가 오시면 그냥 우리가 잘 살겠거니 전부 다 생각이 전부 자기 중심의 생각이에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간 같이 모시고 있었지만은 진정한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는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메시아가 누군지 안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진정 우리를 다스린다. 그런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러한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내 염원을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생각이 있었다고요. 이게 사사시대 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왕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놨지만 결국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됩니까? 40절에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되시는 이유예요. 성전을 헐고, 성전이 뭐예요? 이건 헤롯 성전이에요. 46년 동안 제 세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 다윗의 성전,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이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께 오셨을 때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헤롯의 성전이라고요.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 이게 참난하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사하는 것이 참남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여기 보면 대표적인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면 중풍병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하면서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거든요. 나사렛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게 되시는.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모함하려고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번도 열심당같이 반역하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순환을 예언하고 인자가 팔릴 것이라고 하고 계속 그런 말씀을 했지 인자가 힘을 길러서 뭘 하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또 야고보와 요한이 우측 좌측에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가 세워지면 자정성 우정성 하게 해달라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은
바라바보다 더 자기들의 마음에 그렇게 생각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직접적인 제목은 뭔가 하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 저건 아주 참남하다는 거죠. 저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다.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40절 42절에 두 번 나와요. 자기를 구원해라 그러면 너부터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42절에도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묘하게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맞는 말이에요, 다. 왜요? 예수님이 왜 자기를 구원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남은 구원하러 하되 자기는 고난당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 보면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듯이 이런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지금 사실상 진리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셨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 왕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자기는 죄인의 죄값을 치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려시는 꼭 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는 구원할 수 없으면서 남을 구원하느냐? 조롱하지만은 우리가 주의 일하면 조롱받을 수가 있어요. 너나 잘 살아. 너나 착하게 살아. 너나 말씀대로 살아. 조롱할 수 있어요. 그 우리 주님이 그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왕입니까? 바로 자기의 힘을 길러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아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우면 세상의 왕이 어떤 왕이냐. 자기는 앉아서 말 타고 가고 자기는 가마 타고 가지만 백성들을 앞에서 뛰게 만들고 바로 가마를 지고 가게 만들고 좋은 거 있으면 다 먹을 거 내놓으라 그러고 소녀도 있으면 다 데려다가 쓰고 그런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사사시대 때 왕세야 달라는 마음으로 그런 왕을 기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죠. 사실 참 여기에 인간의 묘한 마음이 있어요. 가장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몰아세우지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왕이잖아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 제패가 맞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생각했던 왕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죠. 진정한 왕이죠.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무리들이 조롱했지만은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네가 구원할 수 있으면 너부터 구원해라. 맞잖아요. 이리하여 의를 이루며 합당하다. 세례 받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리잖아요. 내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받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말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루음이 합당하다. 대속의 의. 자기는 죄인의 자리에 서시되 우리는 세례 주셔서 진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는 그 자리에 서려는 대속의 의. 인자가 고난당하시고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기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베드로가 3번 제자들에게 그리마옵소서 제자들에게 3번 예언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럴 때 제자들은 그리마옵소서.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보다 더 어렵다는 게 뭐겠어요. 부자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를 원하지. 여기 부자는 재산이 많은 부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부자 반대말은 굳이 말한다면 마음이 애통하는 자.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 다 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재산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내가 사는 모양에서 좀 더 뭘 더 가져보려고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진정한 메시아가 어떤 왕이신지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메시아는 바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칼빈의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다스리심은 베푸시는 것이다. 주시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다. 모든 만물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바로 수분 주고 햇빛 주고 양분 주고, 그러면 그 나무들은 그걸 누리고. 참 이제 꽃이 저렇게 나무가 죽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됐는데 햇빛 그거 한순간 못 주니까, 온기 한순간 안 주니까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받아 누리는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다스림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방식은 주시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주시느냐, 그 자신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니까 그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그런 것이 다스리는 방식이거든요. 누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영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팔복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기도하지만은 세속적인 나라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메시아요 오소서, 메시아요 오소서 하면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지만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다 이야기했지만은 진정한 메시아가 오니까 그를 죽여버리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구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장 시기하는 게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말로는 전도할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질투, 영적인 시기심,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 안에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까? 여기에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원할 때 진정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잡아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나깨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저들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빌라도는 죄가 없으니 풀어주려고 했어요. 빌라도 아내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금도 저들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믿지 않잖아요. 참 여기에 십자가에 보면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대로 맞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46년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죽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사흘 만에. 예수님은 네가 선지자여도 내려와 보라. 저가 다른 이는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 조롱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우리의 자리에서 죄의 값을 치르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다 진리의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이 무리들과 삐딱한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미련하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게 능력이죠. 십자가의 도가. 여기 십자가의 도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도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 말씀 봤잖아요. 고린도서에.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그들에게는 조롱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십자가가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오늘 이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한 나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은혜의 나라다. 은혜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은 뭐냐? 감사하고 누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왕직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 영은 다른 영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이 밤도 길을 갈 때도 우리가 잘 때도 생각을 할 때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게 다스림이시오. 그게 다스림이시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나무와 세상의 수목과 짐승에게는 먹을 것과 물과 공기와 수분과 빛과 이런 것만 주지만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을 주신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을 주신 왕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요새 교회에 보면 예수 왕권 이렇게 해서 그게 왜 나쁘겠습니까만은 전혀 어느 제가 왕신리 교회 있을 때 보니까 예수 왕권 하면서 부흥회를 하던데 그게 왜 나쁘겠습니까만은 예수 왕권이라고 하면서 예수는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예수는 왕으로서 세상의 왕도 우리를 다스리고 하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면 해야 되고 예수님이 명령하면 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나 그게 왕이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왕권의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지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셔서 다스립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 땅 베들레헴아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왕입니다. 목자가 뭡니까? 풀을 뜯어먹이는. 이게 왕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바로 성탄에 그때 천사가 말한 거란 말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위로하라 위로하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목자가 나타나리라. 이사야 40장에 보면 위로가 나오고 목자가 나오고, 그가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고 목자란 말이에요. 우리의 왕은 꼴을 먹여주시는 그 왕을 찾아서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요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물으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하죠. 끊임없이 바로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왕이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들잖아요. 헤롯이. 그래서 딱 어린아이들 다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의 길도 동행하시면서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친정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다 다스려 주시고, 목마르든 먹을 것 주시고, 물이 되시고, 배고프시면 영생의 양식이 되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향기 나게 하시고, 그게 바로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여 목자로서의 다스리는 그 꼴을 우리가 잘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12월 달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셔서 그분이 목자가 되신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불쌍히 여겨주셔 예수님 친히 자기를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동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지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십자가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세세한 기도 제목들 살피시고, 연약한 자 또 아버지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모든 일들을 기다리는 또 그러나 우리 아버지여 영혼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